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고 조속한 회복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세 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바벨론이란 왕에게 복종하여 그와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째서 왕과 왕의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입니다. 26장부터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 예레미야가 그 간수대 그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시위대 뜰에. 근데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갇힌 적이 있었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진짜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오고요. 왕도 편안하게 바벨론에게 이제 잘 거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요아킨 요고냐 요고냐 이게 좀 그 요아킴의 아들이 요아킨이고요. 이 시드기야는 요아킴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킨은 조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삼촌 작은 아버지 뻘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이제 2차 때 이제 와서 이제 이 잡아가죠. 이제 여호와킨을 잡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킨을 정통 왕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배신한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름에 나와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원래 이름은 맏다야라거든요. 맏다야. 근데 시드기야로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식 이게 이름이래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유대를 침범해 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바벨론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요거냐 그 요아킨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왕인데 지금 잡혀갔다. 시드기야는 이게 조카를 그냥 뒤엎고 왕이 됐다. 그럼 별로 명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두려워했대요. 그럼 왕이 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는 여고냐를 되게 잘 챙겨주니까 자기가 이제 입장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꾸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래요. 아닙니다 왕님, 아닙니다 왕님. 바벨론 가시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유지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왜 왕과 왕의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했으니까 제발 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짜 예언자들도 이제 막 이 시드기 왕을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마라. 바벨론 망할 거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자꾸 이제 시드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 같으니까 와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결국은 못해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했던 건 제발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 써버렸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더 이게 긍정적인 것 같고.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편하게 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식에. 자기 생각과 경험에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 막 바벨론에 그 배신을 하죠. 거기를 막 하고 이제 친애국 정책을 하다가 이제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고 너 내 말을 우리를 반항했지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눈을 그 거기서 완전히 죽여. 와, 아들 죽는 모습 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뭐 대우도 못 받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게 바로 이게 자유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도 이게 좀 잘 나가는 사람 얘기 들어오면은 그거 믿지 마, 응? 내 말 믿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망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길은 협착하고 좋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코스타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시드기야 왕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예레미야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이성의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